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3편은 앞에 42편과 본래 하나의 시로 이어져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두 시를 본래 하나의 시로 볼 수 있는 것, 형식과 주제에서 유사하다는 점과 43편에 표제어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42편의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의 후렴구가 일치한다는 점을 볼 때 이 두 편은 한 편의 시가 나뉘어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가 둘로 나눠진 이유것은 아마도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편집상의 편의를 위해서 따로 분리해 수록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시편 43편은 어제 말씀드린 42편과의 어떤 모습, 개관적인 모습, 결론적인 모습들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오늘 43편만 이렇게 보게 된다면 43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시인이 시온을 떠나 있는 중 불의한 대적들에게 압제당한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속히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으로 하여금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 즉 머물게 해달라, 이르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주의 3절을 보게 되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자신이 이르게 해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가 계시는 곳에 이른다라는 것은, 이 말은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다, 그곳에 이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갖고 싶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을 맡길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판단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를 판단하셔서 불의한 자에게서부터 나를 어렵게 하는 나라의 불의한 자로부터 나를 건져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한다면 나와 동행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판단해 달라 말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구하는 이유, 자기는 혼자인 반면에 원수는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나라 역시 다수입니다.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 역시 다수입니다. 이렇게 다수가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대적이 되어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간혹 이런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와 한편이 돼서 거룩한 일, 의로운 일에 힘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 반대가 되는 악의 편이 되어 우리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적당히 악에 타협할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냐 말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은 어떻습니까? 취해야 할 행동은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시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함으로써 모든 것들, 모든 판단, 모든 결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짓고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마치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악인들이 그에게로 돌아올지언정 그가 악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알맞게 판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때리고 놓아주면서 두 번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으냐 판단해 보아라.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너희들의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내리신 결단을 따라 움직이겠다. 어느 것이 맞는지 너희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 목숨에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는 데까지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거룩한 곳에 항상 머물기를 소망해야 한다. 머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즉 주의 거룩한 곳에 머문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가장 본질적 관심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곳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항상 거룩한 곳에 머물길 원한다면 어떻습니까? 늘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고 예배 가운데 삶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거룩한 곳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예배한 가운데 중심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잠깐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곳에 머물기 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양하겠다 고백합니다. 시인의 기쁨과 감격이 생생하게 표현되는 오늘 말씀은 이 4절 말씀은 2절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선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방임해 두는 듯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원수들의 압제로 슬픔 속에서 방황하고 성소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에 반해 4절 말씀에서는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2절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시인의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수에게 쫓길 뿐만 아니라 비방당하는 자신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바라볼 때 시인은 탄식의 기도 외에 올릴 것이 없었지만 그의 내면의 깊은 신앙과 소망 곧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바라볼 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 앞에 나아가 찬양 드릴 수 있음을 기대하고 소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 찬양하는 것, 찬양하겠다. 우리는 어떤 각오를 다지지만, 마음을 다지지만, 때때로 너무 쉽게 그 각오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인처럼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환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쓰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손길을 내밀어 주시며 하나님은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판단해달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하고, 또 항상 거룩한 곳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항상 예배자의 모습, 항상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하며